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적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나왔고 사죄의 약속이 있기에 나왔고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감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더 많겠나이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 그 뜻을 거역하고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죄악과 더불어 살며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배고프게 먹고 있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몰랐고 또한 오늘 평안하다고 하여 지난날 어렵던 때의 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낭비하며 절제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게 행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행했으며 또한 하찮은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아보자 앞에서 잠대신 산의 일체 거룩자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빛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3장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은 이 예배당 건물에 전기공사가 있어서 엘리베이터하고 이 전기가 다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1시에 정전을 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틀지 말아달라. 혹시 공사하다가 주가 있어서 조금 앉아 계신 분들이 덥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93장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도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명령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어른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코스타리카, 또 파나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진기지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째 주일이 되어져서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우주와 인간 역사와 자연 만물에도 주의 뜻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또한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 가운데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줄 믿사오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소망을 두는 무리들이 더욱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의 전쟁도 완전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 이때에 주께서 인생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또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사명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스타리카와 또한 콜롬비아 이런 곳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선교의 사명을 맡은 한국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예배 시종에 함께 하시며 주의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신 구할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로 15절까지만 먼저 16절까지만 먼저 교독해 봅니다. 신약 204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박사님과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렇소이다. 주께서 깨끗이 아니하오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75장 찬송합니다. 175장 찬송.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해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 토대를 지니며 성도들의 양심과 이성, 논리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비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을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얘기는 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겠는데 악을 미워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악을 미워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9번에 보면 어려움 중에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간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는 거죠. 어려움 중에 참는 거.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40살부터 70세까지 500억 재산을 잃어버리고 LG 반도체에 딜러를 해가지고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에 90년대 LG 반도체를 팔아서 그 LG의 30%를 팔아주던 분이라 그 당시 돈 500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날리고 30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재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0년을 지금 치면 5천억 재산을 날리고 그럴 수 있을까? 어려움 중에 참으라. 참 믿음의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너무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사실은 종교인, 믿음 없는 종교인일 수 있어요. 자기 치성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려는가? 질문하는 기도.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기도, 주님과 연합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 강림의 크고 깊은 뜻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새 방언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동체적인 방언이고, 나는 온 인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방언이든지 개인의 방언이든지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부정하는 이상한 말, 하늘에서 주시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상한 말씀, 내 경험을 부정하는 이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새방언으로 말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혹은 또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 마가복음에 나오는 새 방언, 모든 거 합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상한 말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데요? 아니요. 그만해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새로운 마음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속으로 의심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9절에서 16절을 좀 살펴보면, 9절에 저희가 이튿날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이제 6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6시면 몇 시죠? 6시면은 우리는 지금 밤 12시에 자정에서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지만은, 옛날에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낮 6시를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러면은 낮 12시가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6시에 뭐를 하려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인데 사람들은 식사 준비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올라갔다 그럽니까?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 12시에서 2시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자, 그런데 지붕에 왜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지붕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피해야 되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에 뭐 했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집 안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고 시원하고
그 시간에 피하려고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듣지 말라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즐겨 사용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골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지붕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딜 이용하세요? 자기 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 이용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낮 12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일터에 있죠. 일터에 있으니까 일터에서 어디 제일 이용하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거 안 되니까 대부분 뭐냐면 자기 차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차가 더워요, 안 더워요? 여름에 지붕이나 마찬가지죠. 그 세상에 더운데 문 닫고 시동 켜고 에어컨 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 더운데 문 닫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도 뭐했다? 힘써 기도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뭐 이상한 일이 좀 보여요. 이게 뭐냐 봤더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11절 자세히 보면 하늘이 열면 뭐가 내려왔다? 그릇이 내려왔다. 근데 그릇이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들이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도자기로 된 그릇 보면 이렇게 무슨 벌어진 그릇들이 있죠. 샐러드를 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그릇 같은 그런 형식인데 이제 보자기 같은데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값을 네발과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새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4절 좀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너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베드로에게 들려온 음성은 잡아먹어라. 여러분, 우리 순종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에 대한 지침, 가르침을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 같은 데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먹거리로 그런 걸 잡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 제한을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완전한 창조주시고
주권자신데 하나님도 성경에 제한받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제가 짝 얼굴 보니까 좀 난감한 표정들이신데 제한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제한받으신 이유는 계약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서기 때문에 쌍방이 거기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뭘 들여대고 있어요? 언약, 구약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계약서에 어긋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속되다 하지 말라. 소리가 나는데 천사가 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하나님 보여준 환상 사이에서 이 씨름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베드로가 이렇게 속으로 의심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적 가치관, 구약적 가치관 이런 걸 근거해서 의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런데 더 큰 질문이 있어요.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야, 베드로야,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하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환상 이후에 벌어진 일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너희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들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2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0절에 의심치 말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어떻게 했느니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조금 전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보냈다고 이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실까? 어떤 것은 왜 간접적이고 어떤 것은 왜 직접적이냐?
영어를 쓰면 왜 인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 하냐? 이 차이가 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 바로 어떤 입장을 결정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이들이 전한 이야기를 보면 22절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0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또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로되 내 기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기장 시몬의 집에 보아하니 두 집은 혈련이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모아도 요바로 보내니라. 예,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로마 군대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은 로마 군대인데, 여기 로마 본진인데 왜 가이사라에 와 있었냐? 그러면은 그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 두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갖고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 또 집무실을 둬서, 집무실이 두 개였고, 그래서 가이사라의 그 총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특수부대였습니다. 미국은 대사관이 나가 있는데 해병대가 나간다 그러죠. 미국 해병대가 지켜준다 그러죠.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경건의 내용입니다.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백성을 구제한다.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3절에 9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 7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2-3시간에 한 번씩 5분 내지 1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3시 기도를 꽤 많이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해 보십시오. 9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에 한 번씩 기도하면 영감이 새로워집니다. 아침이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영감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사가 떠났다 그래요. 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의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것인데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또 구약에도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만 직접 말씀하실까요? 오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길 바랍니다.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천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천사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적 세계가 달라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어떤 치과를 갔어요. 어떤 치과를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책이 이렇게 쫙 꽂혀 있는데 보니까요, 그 불교의 간증집이에요. 불광 출판사라고, 불광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간증집인데요, 책이 두꺼운 한 권이요. 거기 보니까 기도했더니 병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의 대학 갔습니다. 한 얘기가 책 한 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영적 세계, 종교의 영은 천사의 세계입니다. 종교의 영은 천사의 세계다. 그러니까 어디든 다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만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계 분별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천사의 영이냐, 이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하는, 혼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아닌 천사의 영으로 역사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을 들먹이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천사의 영으로 역사한 것은요, 반드시 결과가,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 분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왜 성령님이나 천사는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차피 고넬료에게 얘기했으면 천사가 복음을 전해줘도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영계 법칙 따라서 불가능하다면 천사가 전해줘도 되는데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을까? 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자, 이걸 열왕기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구약의 527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의 527면.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8장 527면 무렵이 되겠죠. 8장 56절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우리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인자하여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니. 예,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하신 말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말한 것 같았는데, 모세가 말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도 부모님이든 친구든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답니다. 옛날에 버스를 탔는데 자기 앞자리에 친구지가 아닌데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 있었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뭘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면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봅니다. 275면 신약의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 너희는 내 이름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여러분 뭐 하라고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령님께 의지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라고. 여러분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신자들의 판단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신자들의 판단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침이 된 기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화인 맞지 않은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 그거 있어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신앙에는 판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판단력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양심과 이성인데 여러분이 그러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은혜와 믿음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라고. 판단에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고 양심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대역풍 메모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HBM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잘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한다 그런 그 HBM의 대한민국 HBM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랍니다.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이 조언을 좀 하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몰려가는데 앞으로는 내과도 AI에서 외과 수술도 뭐 내장 수술이라든지 뇌 수술조차도 몇 년 안 있으면 기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재들이 참 많이 공학이나 이런 데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수1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2까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수2까지 다 가르쳐서 대학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집합, 행렬, 뭐 미적분 뭐 이런 거 전부를 시험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면서 시험 보지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시험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풀이하는 시험, 넷 중에 하나 찍는 시험 그런 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놓고 집단 토론을 시켜가지고 그 조별로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별로 점수를 줄 때 그 아이들의 팀워크, 협동심도 보고 논리적인 추론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되냐?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논리적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는 AI 시대에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AI들을 모아가지고 에이전틱 AI가 나와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막 움직여주는 그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 추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도 이제 미국 대학이 벌써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레포트 제출하는 거 별로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AI가 다 해주니까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모두 안 하느냐? 중간고사, 기말시험 손으로 쓰는 거 그것도 별로 안 한대 이제.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면은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겠어요? 시험은 있어요. 시험은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뭐냐? 구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구술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한테 질문한답니다. 대답을 받아요. 그러면 재질문을 해요. 재대답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훈련된 그 지식을 검토하고 학점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시험이다? 전부 구술 시험이다.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21세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된다. 베드로는 질문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좀 직접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코미디언 중에 여성 코미디언 중에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60대 후반에 호리호리하고 키 작은 그런 코미디언 개그맨인데 이분이 생각보다 큰일 하시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친한 후배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소은이라고 하는 후배를 꼽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못 간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뭘 못 가냐? 못다한 간증을 다 한다. 그래갖고 못 간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1번으로 부른 사람이 송은이라고 하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후배한테 질투하는 게 있대요. 세민하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보통 연예인들은 다 인생에 무슨 어려움을 맞이하고 막 이래갖고 묻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었냐? 나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성미란 분하고 친해가지고 그 이성미 씨가 잠시 캐나다 가서 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 만나러 캐나다를 갔대요. 그 집안은 송은이는 집안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책을 봤는데 수도사들의 이야기예요. 저 오지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쭉 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자기한테 늘 최강이라고 하는 배우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진짜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아침엔 잘 못 일어나니까 오후 예배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시장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여가지고 오후에는 예배가 없어요. 오후에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예배를 안 보고 사람들이 둥그렇게 있으니까 뜨악해가지고 하니까 손짓을 하더랍니다.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좀 주고받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울다가 왔어요.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집안이 아주 불교 센 집안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1년여 지나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세례 증서를 발견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왜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엄마랑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대치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소천한 김자옥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만났는데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예수님 믿는다며. 엄마랑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야 뭐라고 김자옥 배우가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랑 사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엄마랑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뭐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냐 뭐냐 그 뒷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교회 안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나갔습니다. 엄마가 계속 나가는 거 아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명분이 필요해요. 자식이니까 부모님 말씀 들어준다는 말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부모도 알면서도 다 나가는 거 알면서도 더 안 따지는 거예요. 몇 년 지났습니다. 7년인가 지났는데 엄마가 야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다녀요. 야 너 나 좀 교회 데려가라. 그래갖고 엄마가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고 나가지고 본인이 다니시던 절에 갑니다. 절에 가가지고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봉투를 한 장 내밀어요. 스님 이제 나 예수 믿어가지고 앞으로 못 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분이 또 보살집 그러니까 자기가 점집 같은 거죠. 보살례가 또 있었어요. 집 가까운데 보살례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못 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카나다로 또 이민을 갔대요. 근데 카나다 이민 가가지고 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 가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송은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돼. 보살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강한 불교 집안인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쉽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송은이 씨라고 하는 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거 두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연예기획사를 만들었는데 그 금방 어떻게 사옥을 다 지은 거예요. 자기네 회사 사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너 돈 좀 벌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옥까지 지었다는데 그게 잘 되냐 그랬더니 그 대담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내 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가져가셔도 또 다른 일 하나로 해야 되고 내 것도 아닌데 뭐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내 거 아니다. 여러분도 청지기 정신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우리한테 잠시 맡기신 겁니다. 시간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다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잘 돌보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말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 연예인들 무슨 밴드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성경 읽은 거를 거기다가 쓰게 돼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자기가 밀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보다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게 몇 번 나오더래 성경에. 그래서 말씀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하려고 해서 한 주일 가기 전에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반가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송문이라고 하는 이가. 근데 별로 끊을 생각도 없어요. 술이 자기한테 맞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리더가 되는 그 이성미라고 하는 그 개그맨한테 누가 전화를 하더래요.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술 먹은 거 끊으라고 이제 언니가 좀 얘기를 해야지. 야, 난 얘기 못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끊게 해주시겠지. 아니 그래도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끊지. 나는 얘기 못해. 그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나 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난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알 생각도 하지 마.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들이 있는데 허물이 금방 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확실해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허물들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는데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원해서 어느 순간에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끊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네,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기도라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귀가 우둔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든지 성경을 볼 때 감동을 주시든지 뭐라든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우둔해서 못 들어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귀가 어두워요. 우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합니다. 이성미 유튜브 못 간다. 거기에 송은이 편 꼭 좀 보세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구나.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시나? 사람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간접적 방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스스로 판단하라. 인격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나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21세기 논리적 추론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양심과 이성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추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식은 뭡니까? 누구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야, 그 사람들 받아들여. 같이 자고 내일 가. 그거 바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뜻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방식을 묵지 마시고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이 일은 무슨 뜻일까? 깊이 질문하고 주 안에서 풀어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은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질문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사옵고 더욱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영경 원장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돌보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큐티방을 네이버 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한 섹션을 더 하려고 합니다. 뭐 조그만 건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주간 성경 읽기 1, 주간 성경 읽기 2. 그래서 그것을 총독, 귀로 듣거나 낭독하는 것을 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 주간 성경 읽기 1은 주로 잠언이나 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날 이제 바뀌어지는 거고요. 주간 성경 읽기 2는 짧은 서신들,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베드로서 이런 것들 하는데 그 토탈하면 우리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매일 성경 읽기를 들으면 15분이나 20분 걸려요. 그리고 또 주간 성경 읽기 1을 더하면 그것도 한 20분 정도, 길면은 뭐 한 3, 40분. 그러니까 한 3, 40분 전후로 시작을 해서 길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읽거나 낭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귀로 듣기만 하셔도 큰 도움을 얻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청독, 그 다음에 내가 읽어요. 낭독, 그 사람 취지에 따라 청독, 낭독이 다 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청독하고 싶은 날은 청독하시고 어떤 날은 낭독하고 싶으신 날은 낭독하시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조금 는다. 그리고 그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 4절 합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저봉사하리니 내 증거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은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그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살펴 깨달으며 판단하며 주님의 뜻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